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밖에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를 든다면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치분을 쌓고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또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강하기에 앞서서 존재돼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조상 아담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또 아주 모범된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강 순서는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삶이 믿음인 삶, 또 코란데오의 삶으로 이렇게 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산 믿음의 삶이 믿음인 삶은 창조신앙의 삶, 임마누엘 신앙의 삶, 십자가 신앙의 삶, 부활신앙의 삶의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란데오의 삶은 믿음의 기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또 믿음의 목표인 예수님을 본받는 삶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창조 신앙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인이 맡겨둔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칭찬받은 그 이유인즉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즉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만 위해 사용한다면 불의한 재물이 되지만 이웃과 나누며 그 물건을 함께 공유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원숭이나 고릴라와 같은 유인원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재창조된 예수님 자리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 신앙의 삶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삶이고 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끝날까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 신앙의 삶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십자가 고난받아 죽으신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 신앙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부활신앙의 삶은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란데오의 삶이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믿음이 신실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타자 고넬료가 날려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자 베드로는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란데오의 삶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는 믿음이 기준이 된다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코란데오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으로 사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특강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하는 이 특강 주제와 관련된 이찬수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듣는 것으로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평생에 누구 욕하는 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TV 보면서 쟤는 뭐 연기를 왜 저렇게 해? 이런 얘기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권사는 왜 저 모양이야? 그 목사는 왜 설교 이렇게밖에 못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게 거짓말이에요. 저는 내가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거짓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저를 속이셨거나 안 들키는 거, 진짜로 그런 삶을 사셨거나.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이제 딱 그때는 가정집에 전화기가 딱 그 마루에 한 대밖에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벨이 울리면 그 전화 받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러면 이제 내 친구라는 느낌이 들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옆에서 이제 없다 그러세요. 없다 그러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전화기를 들고. 그러더니 한 3초 지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전화 받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화기를 툭 건네면 그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그거? 그게 마지못해 전화를 받고 끊고 나면은 분노가 제대로 폭발하는 거죠. 왜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왜 바꿔주시느냐고, 왜? 내가 지금 없다 그러라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한결같이 하셨던 겸연쩍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니? 저는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렇게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히고 맨날 그래갖고 손해보고 그 세상을 저래갖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느냐고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저에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 그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진짜 저도 우리 새아이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마치고 계시는데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요. 내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목사로서의 이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그게 앉아봐라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한번 봤습니다. 첫 페이지 첫째 줄 읽고 그냥 덮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사탄경 바이블이 하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범죄할 때도 똑같은 말로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하는 말은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탄적인 말입니다. 매우 위험한 말이며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과 의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를 못 채지만 그거는 다른데 목적이 똑같습니다. 왜 죄를 짓나? 나를 위해서. 왜 죄를 안 짓나?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사냐? 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목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게 살게 되면 그런 자신의 삶이 점점 자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는 보람과 만족은 이루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죄짓고 욕심을 통해서 얻는 기쁨 보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욕심이 생깁니다.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의로운 일을 합니다. 점점 더 선한 일을 찾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베풀어 남과 나눕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되고 점점 더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욕심이 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똑같아집니다.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삶과 신앙과 목회의 목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꽤 노력했습니다. 싸워왔습니다. 왜?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내 지갑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하니까. 자리와 지갑과 싸워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목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깔고 앉아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을 제법 포기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막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마 일부 예배 때 첫 축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축도한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큰아들이 지금 교수가 됐는데 교수로 있는 큰아들이 강의 때문에 그 안수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막내 동생의 목사 안수가 꽤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막내 동생 정렬이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넌 아버지 같은 목사 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처럼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목회하는 교인으로부터 사랑받으며, 맞죠? 더 나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의 말씀을 찔러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 선을 행할 때, 심지어 기도할 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할 때도 위험하지만 의를 행할 때 위험하다. 욕심 부리고 깔고 앉아서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100% 구제할 때도 위험하다. 사람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하며 따라야 할 제 신앙의 명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를 하시든 헌금을 하시든 충성을 하시든 즐기지 마시고 쏙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